오늘 말씀의 제목은 많고 적음에입니다. 현대인들은 수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수를 좋아하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곳, 많은 무엇이 있는 곳, 거기에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따라서 어떤 물건을 살 때 손님이 많은 곳으로 향합니다. 지난 학기에 우리 한나회에서 강원도에 있는 한 곳에 가서 물건을 샀습니다. 식사도 맛있게 하고 물건을 샀는데 우리가 들어와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 들어옵니다. 혹시 뭔가 있나 싶어서. 우리가 사는 동안 그곳에 앉아서 또 앉아 있기도 하니까 그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많은 곳에 뭔가 있는가 했는데 사실 저희는 그곳과 아무런 커넥션이 없었습니다. 그냥 있으니까 들어가서 사자 해서 샀는데 사람들은 우리가 있으니까 여기에 뭔가 있나 보다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물건뿐만이 아닙니다. 식당은 더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식당을 지나치게 될 때 사람이 많으면 저기가 맛있나 보다 생각하는 거예요. 맛있어서 사람들이 많나 보다. 정말 그럴까요? 사람이 많으면 더 좋은 물건이 팔리거나 또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식당에는 더 맛있는 음식을 판매하는 것일까? 수가 많음에 사람들이 좋다 또는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교회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에 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합니다.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어떤 전도사님들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큰 교회 목사님은 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막 연구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많은 그리고 적음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본문을 통해서 이것이 편견일까 아니면 아닌 것일까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성경 그것이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지 그 본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사람들이 아주 많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적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몇천 명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전차가 3만 대나 있었습니다. 기마병이 6천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병사는 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따르자면 모래알처럼 많았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서 숨어 들어갔습니다. 어디로 갔냐? 굴이 있으면 굴 속으로, 숲풀이 있으면 숲풀 사이로, 웅덩이가 있으면 웅덩이 아래로. 어떤 사람들은 강을 건너서 저 멀리로 아예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는 몇 명이 남았는가? 600명이 남았습니다. 600명과 몇만의 사람이 싸우는 것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우리가 딱 그 전력을 비교해 봤을 때 결과는 불보듯이 뻔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블레셋이 이기는 거죠. 블레셋이 많으니까. 많을 뿐 아니라 무기도 아주 좋았습니다. 블레셋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로 되어 있었던 무기 단단하잖아요. 튼튼하잖아요.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들고 있었던 무기는 돌로 된 거, 좋으면 청동으로 된 거였습니다. 돌이나 청동으로 만든 것이 철무기랑 부딪히면 누가 이깁니까? 철이 이기지 않습니까? 쇳덩어리 이기지 않습니까? 무기도 안 좋아 사람도 적어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싸우기로 작정합니다. 그는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자였습니다. 이 왕자는 세상 물정을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싸우겠다고 나섭니다. 나는 싸우겠다. 쳐들어가겠다. 아버지에게 말도 하지 않고 싸우러 나갑니다. 누구를 데리고 나가느냐? 요나단에게는, 왕자에게는 무기를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무기를 든 소년은 왕자가 앞으로 나갈 때 측면을 보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왕자에게 무기를 공급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나랑 같이 가자. 여러분께서 이런 초대를 받았다면 기쁘겠습니까? 적은 수만의 병사이고 자기는 딸랑 2명입니다. 만약 가기로 하면 2대 몇만입니다.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왕자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같이 나가서 싸우자. 저 사람들하고 싸우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6절입니다. 6절 준비됐습니까?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일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공격하자 하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실까 하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요나단의 초청은 신학적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 달린 것이 아니다. 저 사람들 보거라. 저 사람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지중해 연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 아마도 그리스 전역에서 왔을 것으로 추정되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포피를 베는 건 포경수술에 가까운 것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지겠는가? 이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한테 모욕받으면서 살겠는가? 이것이 왜 신학적이냐면,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들과 맺는 언약이다 라고 했습니다. 할례를 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는 너와 하나님과는 언약을 체결한 관계이다.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부모가 자식에게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았던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로 들어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이다. 자, 우리는 적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상황이 달라진다. 너 나가서 싸우자.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만약 여러분과 함께하는 누군가가 이렇게 초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르다. 우리는 단 2명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싸우자라고 하시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적은 강한 무기를 들고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했던 대답이 7절에 기록되었고 여러분이 읽었는데 이제는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께서 들어보십시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 무기 든 자는 상대적으로 약자이죠. 그렇지만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어느 순간부터 너는 요나단 왕자의 무기를 든 자로 끝까지 지키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이 사명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다 받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철무기를 든 수많은 병사들이다. 나는 이길 수 없다. 이미 계산에 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봤습니다. 이미 왕 주위에 있었던 몇천 명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남은 사람은 600명만 남았습니다. 자기도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왕자님,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건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른 것이다. 이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자 요나단이 용기를 얻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싸우러 올라가자. 이 말은 여러분, 죽으러 가자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보십시오. 여러분보다 제가 약간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저기 위에 있을 때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는 경비병이 볼 때 미친 짓입니다. 딱 보고 저기에 적병이 오고 있구나 바로 볼 수 있고 무기를 던지면 바로 지키냐. 그런데 올라가자고 합니다. 싸움에는 병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복할 수도 있고 우회해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회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이도록 그냥 올라가자는 겁니다. 올라가다 보면 경비병이 우리를 발견할 거다. 사실입니다. 발견하면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거다. 그때에 딱 둘 중에 하나가 선택될 것인데 우리가 그걸 잘 들어보자는 겁니다. 첫째, 이 사람들이 우리를 발견하고 올라오라고 할 수도 있고 거기서 기다리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올라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이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자면. 그리고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는 큰일 났다. 그러면 우리가 도망가든지 그 이후에 생각해보죠. 근데 만약 올라오라고 주님께서 사인을 주신다면 우리가 올라가자. 왜? 하나님께서 사인 주셨으니까 우리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두 명은 목숨 걸고 올라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 병사가 바로 그들을 발견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오라거나 우리가 뭘 주겠다. 너희들에게 줄 것이 있다. 요나단은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든 소년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셨다. 두 명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성경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선발로 걸어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갔더라. 기어 올라갔더라. 그 말은 요나단 손에 뭐가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요나단은 그냥 맨손과 맨발로 어쩌면 올라갔을 것입니다. 거기에 무기를 감추지 못하고 뭐 큰 거 들지 못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절을 더 여러분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만 있어요. 앞에는 없습니다. 13절 준비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빠졌다.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쓰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었으니. 아멘. 여기 발견하셨습니까? 뭘 발견하셨나요? 요나단이 기어 올라가 손발로 기어 올라가고 무기 든 자도 엄청 어렵게 따라갔겠죠. 갔더니 블레셋 병사를 만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고. 쓰러지니까 무기를 든 소년이 쓰러진 사람들을 그 무기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사람들이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14절에서 나타납니다. 14절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이걸 좀 다르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앞에 보면은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라고 했잖아요. 이걸 조금 쉽게 번역하자면 소 두 마리입니다. 소 두 마리가 반나절 갈 수 있는 땅 안에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걸 70인경은 돌들과 들에 있는 돌들과 활로 그들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몰래 챙겨가가지고
쏘았는지 아니면 옆에 있는 돌을 들어서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야지 이해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번역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히브리어 번역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 그대로 14절에 있는 것,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 2마리가 반나절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땅 안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가니까 이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더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상으로 막 쓰러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소년이 무기로 그들을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누가 넘어뜨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넘어뜨렸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이거 내 사람이다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했던 그 말을 듣고 따라갔던 그 소년,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받아들이시고 그들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멈추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올라오라는 사인을 주시고 올라갔을 때, 죽음을 불사하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기가 되어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철 무기를 들고 싸울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무기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치시니 철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그 블레셋 사람들, 어쩌면 그 속에 있었던 기마병들, 전차부대들 할 거 없이 20명이 쓰러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이 본문이 너무 동화책 같고 믿을 수 없는 신화 같기도 한데, 근데 있잖아요,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미 숫자를 보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망가지 아니하고 나는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에 있는 역사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달라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에 또는 세상에 사람이 많은 것을 보고 판단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경고가 됩니다. 사람이 많은 것, 사람이 적은 것, 그거 상관없이 작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더라도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곳에는 그곳에 하나님 없습니다. 똑같이. 크고 작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많아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실 것이고, 작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믿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셈법이죠. 예수님께서 제자 몇 명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숫자는 몇 명이십니까? 12명이지 않습니까? 12명을 불렀습니다. 단지 12명을 불렀습니다. 나머지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 주님께서는 그 12명을 부르셨는데 그들에게 먹고 자고 하면서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올라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제국이 갈아엎어지게 하셨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는데 나중에는 그 박해했던 로마라는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적은 것을 기피하는, 왜입니까? 적은 데 가면 얻을 것도 적기 때문이죠. 적은 데 가면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면에 많은 데 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어깨를 펴니다. 교회에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당신 어느 교회 다닙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했는데 그 교회가 아주 작으면 괜히 움츠러듭니다. 그리고 큰 교회 다니면 마치 자기가 큰 것처럼 어깨를 쫙 펴고 다닙니다.
제가 그런 분들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크기입니다. 큰 교회에서 믿는 하나님도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작은 교회에서 믿는 하나님도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공간에 갇혀가지고 그 공간의 논리에 갇혀서 나는 작은 교회 다니니까 작은 하나님을 믿고,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 큰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크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르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마치 요나단이 무기든 그 소년에게 초청했던 그런 초청처럼 여러분에게 초청합니다. 얘야, 저기에 적군들이 보이니? 저거 보지 마라. 하나님만 보거라.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여기 있으면 수없이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겠니? 있겠지? 그러나 나 따라온다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에요. 고인군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사랑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많은 곳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신 거예요. 사람이 많은 곳으로 여러분의 모든 의견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견에 경청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